분명한 건 당신 혼자 예배를 잘 드리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적으로 뭐 좋은 얘기 나오겠어요? 전 목사고 뭐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결론은 오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오세요를 하더라도 그게 왜 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 정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벌써 1년 반 됐잖아요. 작년 이제 2020년 2월 말 다들 이제 조금 두려워하다가 사회 전역에 문제들이 생겼지만 교회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좀 전환이 됐죠. 그때 사실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부에서 발표하기 한 주 전에 이게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한 명의 목사로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내 손으로 교회를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필요했던 결정이었고 정당하고 옳은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어떤 후폭풍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은 몰랐죠. 어떠세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거의 1년 반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계시다면 사실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 혹은 자유해졌을 때 아마 큰 어려움 없이 현장 예배로 오실 가능성이 너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 쉽지 않아요. 아마 거의 안 드리실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이게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기 힘들었을까요? 신앙이 없어서? 우리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죠. 신앙이 부재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도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물성이 있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사실 시각, 그것도 굉장히 작은 그 모니터에, 물론 집에 TV 큰 거 있으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TV로 드리는 것과 노트북 화면을 보는 것과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게 다른 게 시각의 제한 때문이거든요. 시각만이 아니죠. 청각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은 시각과 청각 정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 자본, 재물을 들였죠. 그래서 좋은 카메라, 좋은 어떤 음향 시스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돼요. 왜냐면 소리는 귀로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듣고 몸으로도 듣고 피부로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 감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여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분명한 건 온라인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콘서트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잖아요. 음악을 그냥 귀에 꽂고만 들어도 되잖아요. 귀에 꽂는 걸 넘어서 눈으로 보는 걸 선호하고, 눈으로 보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서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장감이라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하물며 콘서트도 그런데 연합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 예배를 보는 것을 넘어서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엄청난 연합함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현장에서의 오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라는 것은 온라인과는 전혀 다르죠. 이거는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신앙적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체험들이 있든 공동체적인 예배, 집회형 예배에 대한 체험이 있다면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 종식 혹은 좀 자유로워졌을 때 오프라인으로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 정도 선에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신앙이 없어서 혹은 신학적인 이유로 내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안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어차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다 순서 동일하게 참여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또한 찬양도 여기서 따라 부르고
그리고 나는 사실 거기 가지 않아도 다 드릴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1년 반 동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다 끝까지 참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감각이라는 게 지금 내 자리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그리고 그 화면 뒤에는 내 방에 어떤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 혹은 카페에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유튜브라든가 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때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부분이 아마 제한될 거예요. 중간에 들어오거나 내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1시에 예배가 시작된다면 1시에 시작되는 건 알지만 뭐 처음에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저런 게 있을 거고 요때쯤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설교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참여 안 할걸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코로나 종식 이후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배의 모델들이 바뀔 때 키오스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음식점 가보시면 내가 원하는 메뉴 고르는 키오스크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거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키오스크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지 라고 느껴지신다면 온라인 예배와 어느 정도 맥이 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키오스크랑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다라는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진다면 온라인 예배와 키오스크 예배가 차이점이 없을 수 있어요. 키오스크는 그 수많은 메뉴 중에 내가 듣고 싶은 찬양을 고르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고르고, 내가 듣고 싶은 빠르기로 조절을 하고, 이거랑 내가 내 자리에서 전체 예배 중에 설교만 편집된 것만 골라서 듣고 그것도 1.2배속, 1.5배속으로 듣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냥 설교 듣기, 성경 공부, 굳이 예배에 참여하는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키오스크 예배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좀 이상한데?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얘기들을 하냐면 온라인 예배는 대체품인 것이지 본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 제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은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예배의 참여 방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히나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 예배 차원에서라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해요.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듣고, 누리는 부분. 이거는 내가 혼자 큐티책 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개인적 예배와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설교 소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개인적 예배도 있죠. 공동체적인 예배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나 혼자 와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나 혼자 찬양 부르다, 앞에서 인도하는 것에 맞춰서 찬양 부르다가 설교 듣고 나 혼자 기도하다 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 예배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와서 나 홀로 예배 드리고 가는 것들이 우리의 현재 예배 모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가 별 차이 없죠. 단지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뿐밖에, 오감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공동체적인 예배는 나눔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소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부재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되긴 할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예배,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 나눔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서로 확인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 혼자 묵상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부분까지도 이루어지는 그 예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예배일 것이고, 그것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좀 바뀌어져야 되는 영역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물성을 지닌 인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당신이 1년 반 동안 진짜 빠짐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면 당신이 이미 예배자예요. 그렇다면 아마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시 이 자리로 나와서 공동체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개인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아마 갈구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뭐 예전에도 집단적 예배에 참여해도 이미 그냥 개인적 예배만 드리고 떠나셨던 분들이라면 공동체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환이 돼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강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조금 더 추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당신 혼자 예배를 잘 드리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좀 찍어주세요. 좋아요 좀 찍어주세요. 네. 그거랑 별개로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혹은 목사라는 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뭔가 조금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 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아니면 거기 아마 링크가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곳으로 조금 얘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